자, 이 말씀이 좀 길기도 합니다만 다시 한번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고 이 뜻을 오늘 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왜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원을 무엇으로 받는다고 했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런데 믿음과 은혜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믿음은 우리가 갖는 것이죠. 우리가 갖게 되는 그 믿음조차도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같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많이 하면서 또 많이 들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왜 믿어야만 구원받는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많은 방법들 중에 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안다면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시간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단계에 와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 전도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유용한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 또 혹은 구원받았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도 확신 가운데 있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을 깨닫고 구원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확실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복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복음은 매우 중요하고 그 복음의 그 시급성, 급한 시급성이 있다. 그리고 복음은 매우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의 시급성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당장 복음을 듣지 못하면 멸망할 사람도 있어요. 급한 사람도 있어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은 뭡니까? 복음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시급성을 알아야 되고 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필요한가 하는 것이 복음이 왜 필요하죠?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해주는 이정표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보면 거리 도로마다 이정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볼 때 이거 이정표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가서 또 고생할 때가 많이 있죠. 바로 이 복음은 천국 가는 길의 이정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이정표를 어떻게 나타내야 되고 어떻게 전해야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도로에 이정표가 복잡하게 써져 있습니까? 가야 할 목적지의 마을 이름과 화살표, 거리, 몇 킬로 남았다 그 정도 간단하게 써져 있습니까? 이정표가 조그마한 글씨로 써져 있습니까? 조그마한 글씨로 써져 있으면 달려가면서 못 알아보겠죠? 그래서 크게 써져 있습니다. 크고 간단하게 써져 있는 것이 이정표예요. 천국 가는 길의 이 복음의 이정표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로 성경에도 하박국서 2장 이전에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어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건 크고 명확하게 기록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어렵게 막 미사력을 사용해서 복잡하게 어렵게 전했으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마치 도로의 이정표에 어떤 유명한 시인의 시를 길에 관한 시를 적어놨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뭐 김소월의 진달래꽃 시가 도로에 써져 있을 수도 있겠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이다. 영면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답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이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 밟고 가시옵소서 하고 이정표에 써붙였다고 생각합시다. 야, 낭만적 이거 참 잘 써놨다. 참 나를 이렇게 낭만적으로 가게 하는구나 생각합니까? 아니, 어디로 가라는 거야? 무슨 얘기야? 내가 필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방향과 도시 이름 그런 내용이 필요한데 식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적어 놓으면 운전하는 사람이 짜증만 나겠죠? 야, 저 시가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지? 천국 가는 길이 있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복잡하게 헷갈리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복음은 거듭거듭 반복해서 전할 필요가 있어요. 거듭거듭 반복해서 계속 같은 복음을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전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똑같은 말을 수십 번씩 20번씩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19번을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20번을 얘기하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듣고 안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 번 몇십 년 동안 복음을 들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전해야죠. 반복해서 쉬지 말고 끊임없이 중단하지 말고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은 우리가 많이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영국의 시골에는 콩을 심는 농부들이 콩을 심을 때 밭에 구멍을 이렇게 뚫고 한 구멍에 3알씩 씨앗을 뿌린답니다. 한 구멍에. 그러면 를 한답니다. 한 알은 벌레를 위해서, 한 알은 까마귀를 위해서, 한 알은 우리의 알이 자라기를 소망합시다 하면 노래를 부른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어차피 벌레가 한 알 먹어갈 거예요. 그리고 또 까마귀도 한 알 물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알이라도 잘 자라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알이나 뿌려서 마치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릴 때도 벌레나 까마귀는 사탄이 우리의 복음 뿌린 씨앗을 빼앗아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빼앗아 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자주 많이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몇 장 몇 절이었죠? 네, 로마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전반부 부분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이 본문 말씀이 왜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왜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또 은혜가 있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것이 믿음으로 된다, 이것이 은혜로 속하기에 믿음으로 되나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된다는 뜻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후사라고 그랬죠. 후사가 믿음으로 된다 그랬어요. 후사는 뭐냐면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 즉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자,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왜 믿음으로 돼야 하는 이유는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것을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 믿음과 은혜로 왜 구원을 믿음과 은혜로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뭐냐가 세 번째로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기서는 그 약속을 모든 사람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가 그 이유예요. 자, 이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왜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가? 그것은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믿음과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로 이것이 믿음으로 되나니라고 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는 것.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에 근거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무엇인가를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해요. 자, 이것은 임의적으로 우리가 나눠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아를 포기해야 됩니다. 자아를 포기한다. 이것은 아마 믿음 자체라기보다는 믿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 그것은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이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돼요. 자기 자아와 자기 자신의 선행과 자기 자신의 행함을 포기하는 것이 먼저 믿음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뢰하는 것, 믿는 것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자기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는 한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실패를 해서 믿음을 갖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 번째 부분은 전용입니다. 전용. 전용은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을 의미해요. 전용.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이해했어요. 믿었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적으로만 넘어가는 거죠.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 그 전용의 단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 믿고 의존하고 최소한의 전용,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 뭐 전체를 다 삼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전용이 필요하다. 이것이 믿음의 요소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설명을 할 때 특히 누구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냐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를 들어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단계를 사도 바울은 아주 상세하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도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들이 이어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에 그가 축복받은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의 표본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기록을 살펴볼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 17절 본문에 16절 말씀 읽었는데 17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의 믿는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어떤 분으로 믿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라고 믿었어요. 자, 믿음의 첫 단계는 바로 자아를 포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자아를 포기하면서 누구를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겠죠. 자기를 포기하고 나를 받아라, 저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라는 사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지방에서 불러내서 또 그에게 땅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크게 두 가지를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따라 나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아니, 갑자기 갈대아 지방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기서 나와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그때 75세였는데 늙었어요. 아들도 없었어요. 그리고 재산도 없었어요. 아무 희망도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가면서 무슨 일을 당할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느 지역이 어느 땅이 어떻게 나에게 돌아올지, 내가 아들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될 수 있지,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내가 약속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헤아릴 수 없고 나에게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는 것 상태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쫓아 이제 고향에서 나왔어요. 세월이 자꾸 흘러갑니다. 근데 그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었어요. 아내도 늙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야, 이거 혹시 그 하녀에게 아들을 낳아서 후손을 퍼뜨리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하녀 하갈과 사이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마엘에게 있지 않았죠. 그래서 그로부터 14년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아무 징조도 보이지 않고 증표도 없고, 그리고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될 때까지 그는 기다렸는데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는 이런 기록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면서 속으로 심중으로 웃으면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다 들으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때도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자기가 100세가 되고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도저히 생산할 능력이 안 되는 것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거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14년이나 기다려왔는데 그래도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예, 잘 알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나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아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이제 자라갑니다. 이삭이 자랄 때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생겨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있는데, 아니 얼토당토하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삭을 번제로 들어 죽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거 하나님의 약속도 믿을 만하게 못 되구나. 그랬어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마디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네,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데리고 번제에 드렸어요. 그때 그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킬 수 있음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기록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삭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죽은 이삭을 다시 부활시켜서 그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른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환경을 봅니다. 우리의 여건을 봅니다. 또 내 자신을 봅니다. 내 능력이 가능한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주위에서 나를 도와줄 것인가? 이런 걸 보고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안 될 때는 포기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사정들은 아무 개의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정들을 다 없앨 수도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우리 자신을 다 돌아봅니다. 우리의 환경을 돌아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여러분이 가진 재산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직장이에요? 여러분의 건강이에요?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이에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다 쓰레기통에 버릴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 다 포기할 때 남는 건 뭐예요? 누가 남아요? 오직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나의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일으킬 수 없을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바로 이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그랬습니다. 바로 또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창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가능해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놀랍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가 올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또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까지 보는 거예요. 수백 년 수천 년 후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눈이에요. 여러분 1000년 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알아요. 1000년 후에 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주님께서 오셔서 천년 왕국 나라를 건설하실 때 저는 그곳에서 작은 고을이라도 다스리게 되지 않겠어요? 200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아세요? 300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아세요? 저 알아요. 그때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황금성에 저희 처소로 주님께서 불러 올라가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수천 년 후에 나타나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과 같아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여기에도 본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로마서 4장 18절 보겠습니다. 그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 다음에
18절에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하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음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어떤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도저히 인간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환경과 자신의 모습 속에서 바라고 믿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바로 표면적인 믿음이에요. 아주 본을 받아야 할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있는 우리에게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우리가 많은 유혹이 있고 세상 쾌락이 있고 출세와 정욕과 풍요로움과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흐려져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가 어떻게 물리쳐야 돼요? 우리가 왜 물리쳐요? 물리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어려움들은 아예 무시해버려요. 왜냐하면 이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고려하실 문제지 내가 고려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어려운 환경들을 헤쳐나가고 물리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알아서 다 치워주셔요. 이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고려할 사항들이지 내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변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핍박과 절반과 이러한 어려움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것들은 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려하시고 내 갈 길에 방황이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치워주실 것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필요 늙었고 비록 가진 것도 없었고 또 어려운 척박한 환경이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약속을 의심하지 않게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믿음이 견고해지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배울 수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잘 개척하고 이루어나가고 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견고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21절에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은 확신했어요. 그 이상 또 무엇을 바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믿음에 관한 증거와 표와 징표와 또한 그런 특별한 것을 찾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증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표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 그에게 있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런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대할 때 온전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누가 이루어 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겠어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약속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 약속은 진짜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에 관한 확신은 바로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모세의 경우를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만든 그 불뱀,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저 뱀에 물린 사람들은 저 뱀을 쳐다본 사람은 즉시 나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쳐다본 사람은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어요. 안 쳐다본 사람은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쳐다본 것과 안 쳐다본 것의 차이가 죽음과 생명의 차이가 나타난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높이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달리신 건 왜 달리셨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해서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죄인인 여러분들은 이제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을 쳐다봐라, 믿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믿지 않은 사람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믿은 사람은 영생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믿지 않은 사람은 멸망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신 거예요. 불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예수님을 쳐다보고 믿은 사람은 살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안 쳐다본 사람은 영원히 멸망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바로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는 이렇게 쉬워요. 쉽게 기록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려면 복음을 잘 몰라서 복음이 어려워서 잘 못 전하겠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운 건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지금 이제 나중에 나왔죠. 복음은 어린아이도 믿을 수 있게 하셨고 청소년들도 믿을 수 있게 하셨고 청년들도 믿을 수 있게 하셨고 장년들도 믿을 수 있게 하셨고 노년들도 믿을 수 있게 하셨고 아주 그 꼬부랑 할아버지도 믿을 수 있게 한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족속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어린아이도 복음을 믿을 수 있게 쉬워야 되겠죠. 또 지식인들도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또 쉽고 그럴듯 해야 되겠죠. 나이 든 사람도.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만큼 쉽고 명확하고 간략하게 만들어진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구원을 받게 만드신 거예요. 믿음과 은혜면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일 수 있죠. 이거면 믿음과 은혜면. 그래서 바로 이러한 복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확신과 함께 또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사실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예수는
로마서 4장 25절 본 말씀 그 다음에 있는 부분에도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실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음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고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거듭난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같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도 다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 이러한 확신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이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첫 번째 주제,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바로 이것을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왜 하나님께서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정하셨는가를 살펴봅니다. 왜 믿음으로 정했는가? 로마서 4장 16절 본문 말씀에 그 후반부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전반부죠.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믿음으로 된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죠?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자, 이거 국어 실력이 좀 있어야 되겠죠? 자, 상속자, 구원받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되는데 그것이 그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글씨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자, 믿음으로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은혜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과 은혜만 기억하면 어려울 거 없죠. 그래서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이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게 했었을까? 저는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지? 아니, 내 생각에는 좀 시험도 쳐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율법은 다 지키기는 어려우면 율법도 한 60점 이상 지키면 구원해주고 그 선에 미달되면 지옥 보내든지.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시험 안 보는 데 있어요? 직장 갈 때도 시험 봐요. 근데 시험 보는데 다 만점 맞아야 붙여줘요? 뭐 적당한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학교 갈 때도 그렇고. 모든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다 겪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선택하고 버리고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안 하지? 열심히 노력한 사람과 열심히 노력 안 하는 사람 불공평하잖아 이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과 잘 못 지키는 사람 분명히 구별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건 내 생각이었어요. 하나님 생각이 아니었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하는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이 제 생각을 확 바꾸게 해버렸어요. 율법 안에서 점수를 많이 따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점점 더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거야 너. 그걸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는 행위를 조금이라도 추가하는 방법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능력이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좋다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난 이렇게 머리가 좀 나쁜데 괜찮겠구나. 좀 능력이 없는데 괜찮겠구나. 돈이 없는데 돈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모든 계층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에도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없대요. 아브라함이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우리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천국에서도 아주 자랑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 그래서 은혜와 믿음은 일치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믿음은 같이 합쳐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은혜와 행위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왜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는가? 아까는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는가 그랬는데 왜 지금은 믿음과 은혜 두 가지를 합쳐서 두 가지로 구원을 받게 하셨는가 하는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 본문 말씀에 끝부분에 그 중간 부분에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 중요한 이유가 이 말씀이에요. 모든 후손에게 굳게 믿음에 서게 하기 위해서 그 약속에 서게 하기 위해서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것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율법에 의하지 않고 우리의 행위에 의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모든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 하신 것은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기의 내가 어떤 선행을 600가지 율법 중에서 내가 한 500가지를 지켰어. 그래서 500가지 지켰으니까 너는 과반수를 넘었으니까 구원해 줄게 해서 구원시켜 줬어. 그래서 내가 의론자가 됐다고 칩시다. 의론자가 됐을 때 그 의가 얼만큼 유지되겠어요? 앞으로 계속 영원히 유지될 수 있겠어요? 내 의가 그렇게 완벽한 건가요? 내 능력이 완벽하지가 못해요.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의 능력과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다고 해도 그것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영원토록 변치 않으셔요.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약속인 약속대로 영원히 지속되게 지켜주실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믿음과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한 그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고한 구원이다. 확실한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지도록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율법에 속한 자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은 완벽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그 길을 보여주셨을 뿐이고, 그리고 율법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율법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율법으로 구원해주면 율법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은혜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율법이 없더라도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똑같이 언약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은혜로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방법이 이미 실행해 봤어요. 실행해 봐서 증명이 된 방법이에요. 다른 이 방법은 이미 실패한 방법이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실행하신 거예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율법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이것을 너희 다 지킬 수 있느냐 했을 때 네, 우리는 다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흘러오면서 그 기간 동안에 다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오히려 드러난 것은 인간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 율법이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죄인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이 실패의 사례가 과거에 역사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방법이었어요. 그 방법은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림자로 보여주셨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예를 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옆에 강도가 같이 죽었죠. 한 강도가 예수님께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저분은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여라고 하는 것은 주님, 천지 주제이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주여, 저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을 테니까 주님 나를 기억해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그 강도가 뭐 선한 일 할 기회가 있어요? 지금 못 박혀 있는데 저 내려가서 선한 일 하고 오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너는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 좋은 사례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여러분 뭐 노력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직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자 모든 사람은 바로 로마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평화롭게 된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하나님의 원수가 이제는 화평케 되죠.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그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과 은혜는 빠뜨릴 수 없는 관계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갔어요. 이 은혜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떻다고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아멘. 이렇게 큰 소리로 즐겁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지금 뭐 부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뭐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옆에 뭐 나 즐겁습니다 하면은 야 조용히 해. 그럴 사람 없잖아요. 야 이럴 때 소리 질러보지. 집에서 언제 소리 질러봐요? 여기서라도 소리 질러봐야지. 다시 따라합시다. 즐겁습니다. 즐겁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제 우리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이 행함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행함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제 오늘도 아니 이번 한 주도 아니 이번 한 달도 아니 앞으로 계속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